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려주일이란 어떠한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때가 이제 가까웠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나귀 앞길 앞에 깔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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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요, 그 호산나를 연호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주님을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부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기념을 해서 드립니다. 그 고난주간 그 하루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듯이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특별히 보내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순환과 노고와 그 은혜를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그 흘리셨던 그 피에 꼭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서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뻔히 흔히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채찍 맞고 가시관 쓰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거 잘 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왜 그들은 손목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정말 우리의 영을 철저히 죽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첫 번째 시도하는 그러한 행사인데요. 저희가 2시간 혹은 3시간씩 예배가 총 기도회가 7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라도 꼭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역사에 의해서 역사가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가 꼭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 그리고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유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을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함께 떼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의 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10절, 20절 안에 그 모든 설명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밤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에 대한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한 가르침이 그 밤에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내가 친히
그 섬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그 섬김의 모습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그가 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정말 나를 이미 은30에 팔아버린 그 배신자까지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작정하시고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와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맺어야 할 그 풍성한 포도송이와 같이 풍성히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르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8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특색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볼 본문인데요. 그들이 잡히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문, 주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 외에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셨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자꾸 기도하시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나눠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다루었죠. 이 기도의 내용 말고, 요한이 기록한 기도의 내용 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 고통을 호소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만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잡히시기 그 전에, 감람산에 오르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막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기도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기도로 점점점 확대되어 가심과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승리의 함성, 승리를 외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대화와 온전한 소통은 먼저 그와 내가 아이 컨택이 됐을 때 진정한 대화가 소통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벽 뒤에 대고 등 뒤에 대고 내가 혼자 많은 말을 했다고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먼저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아이 컨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에는 어디에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다가 끝나는 건 온전한 기도, 나의 신앙을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 한 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어디 멀리 있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분, 그 관계, 그것을 형성하고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내가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관심도 없고 듣는 척도 안 하는 그냥 이웃집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먼저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자신의 죽음의 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요 아버지의 때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는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나의 상황이 절박하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쉼없이 그것만 다 외치고 그 다음은 다 외쳤으면 기도 끝나요. 내 기도 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 내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때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간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버지의 때에 순종을 하며 나아가죠. 또 이렇게 기도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이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었다고 나의 작정 기도가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결국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 복을 받는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진급해야 됩니까? 내가 진급, 승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나의 특별 작전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내가 정한 기간이 끝났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아버지의 뜻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특세가 이제 곧 끝나요. 그 다음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의 뜻만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정말 주님과 같아지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만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어떠한 신이 됐든 상관없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했다면, 외쳤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나 개인으로서는 이루어낼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고요. 작게는 나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하고 내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라는 그 사명에 대한 올바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그러한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이렇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찾아봤지만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구하셨을까?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면 아주 우리는 건강한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건강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손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구했고 왜 응답이 없었는지,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했고 나 역시 무엇을 쫓고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첫 번째는요, 바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그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내가 끌려가고 모진 상처와 고통을 다 받을 것 알고 계세요. 제가 딱 두 가지의 상황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상황, 내가 그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놈이 이미 나를 은30에 팔아먹었고, 내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려 그 밤에 5번이나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이놈 자식이 마귀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떼준 그놈이 나를 배신하고 나갔다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신 당해봐서 알잖아요. 예? 어떻게 잠이 잘 오십니까? 안 와요, 안 와. 플러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어떠한 고난을,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조롱을 당할지를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아멘 하지 않습니다. 과연 땀이 피가 될 수 있나 연구를 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제일 작은 혈관인데 그 모세혈관이 터짐으로 땀과 같이 섞여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기쁜 상태예요. 내 마음이 기뻐요. 어떻게 이게 기쁠 수 있습니까? 기쁠 수 있는 유일한 요인, 지금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그로부터 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슬픔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우리는 슬픔이 찾아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나의 육체와 고통은 그렇게 어렵지만 주님의 때가 이제 이루어졌음이 가까웠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쁨과 슬픔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에 우리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기쁨, 지금 17장 13절에 나와 있는 기쁨은요, 이미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그 비유 밑에 따라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 요인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오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진리 위를 따라갔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왜 돌을 들고 그래요? 그거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여러분, 스데반 그러다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네? 내가 그러게 그때 그냥 교회를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필 그 24시간 기도했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네. 여러분, 스데반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기 전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들어쳐 죽이고자 살인의 욕구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살기를 가지고 그를 바라봤는데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더 분노케 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를 죽인다고 하는데 천사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기뻐했던 그 기쁨이 그의 안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스데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다 한번 돌아보았을 때에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뭐 엄청난 막 손해를 입히고 막 우리가 막 죽을 만큼 괴로워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 위에 선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가 당했던 고통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이에요. 내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냐면요, 사람들은 사람을 묶어놓고 그 곤장을 칠 때 40대를 맞으면 죽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서 죽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를 감한 39대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을 맞았고, 태장은요 그 회초리 같은 거에 그 쇠 뭉치 같은 그 쇠덩이를 덜어서 그걸로 맞는 겁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요. 태장을 맞았을 때는 진짜 맞는 곳곳이 다 부셔집니다. 그냥 으스러집니다.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3번 파손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얻어진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옥중에서 손발이 묶인 채 쓴 그의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는 그 4권의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그 옥중에서 써서. 근데 빌립보서에서 그 옥중에서 쓴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한다 야. 그러니 너희는 제발 십자가의 그 시옷도 따라가지 말거라. 날 보면 모르겠니? 제자들아, 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니 너희의 그냥 갈 길을 가라. 넓은 길을 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어떻게 옥중에서 손발이 묶인 채 쓰는 편지 속에 옥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셨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좁아질수록 우리 안에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께서 두 번째, 주님의 기도 두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 15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것, 악한 자, 뭐 그런 거를 뜻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 악한 존재, 그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눠봤죠.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예, 디아블로 혹은 세이튼,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악의 존재. 여러분, 그 디아블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되고 미혹되고 이간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만 끊어지면 돼요.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오만 공격들, 그 거짓된 공격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그래서 마귀는 곧 거짓의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악의 존재의 무서움을 아시고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그 악한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에게는 숱한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배반자가 되었죠.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악의 존재, 이 악의 실체를 늘 인식하면서 그 악을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도구인지 하나님과 나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 내 영적인 나의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 파수꾼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한 주를 그냥 생각 없이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나도 그 영적으로 그 악한 세력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지고 속고 넘어지는 한 주가 아니라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월화수목금 고난 주간만큼은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일 제가 간식인데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가? 많이 준비할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고난 주간에 얼마나 파수꾼을 세우나. 빵이 남기만 해봐라. 다 가져가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작정하시고요.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금요 예배도 그 기도에 나오십시오. 나의 영적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한 주와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내가 속아도 속은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져 가는 한 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 기도의 간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더 크리스찬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 더 크리스찬 함께 해야겠다. 우리가 따로 그냥 자율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4월 4일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남은 더 크리스찬 그리고 앞에 더 크리스찬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요.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들으셨어요.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훌륭하고 큰 영향력을 미친 정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예, 한국 교회 역사의 큰 어른이신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를 그렇게 지키신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나? 그랬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래 북한에서 살았어요. 6.25 전쟁이 있기 이전에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좀 전쟁의 기류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전쟁이 날 거고 이제 분단이 될 것 같아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남자입니다 여러분. 선이야, 이제 너가 남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할게. 나랑 매일 새벽마다 만나자.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났고 남북한은 갈라졌고요.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선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북한에 가서 그 평양 과학기술원 거기 그거 설립하는데 또 일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있고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고 보니까 세상에 9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94세.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94년을 사셨습니까? 또 새벽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그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94년을 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어머니의 음성, 선이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며 살았지. 내가 매일 새벽 널 위해 기도하며 살았지.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곽선희 목사, 대한민국에 진짜 그 훌륭한 목사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독해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그 악과 맞선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간구하십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한 주님의 간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존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왜요? 악은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을 아무리 쫓고 나아가도 우리는 그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쫓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거룩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 이 진리는 무엇일까?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그 순간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곧바로 그 순간이 지나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는 정말 그 수련회의 날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수련회 1년에 2번밖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 가면 저는 무박 3일 했어요. 1년에 이거 2번밖에 왔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첫째 날은 놀면서 밤새고, 둘째 날은 기도하다가 놀면서 밤새고, 결국 놀다가 밤새고 3일 뒤에 집에 와서 거의 한 이틀 잡니다. 근데 제가 이게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를 다녀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큰 괴리감을 매번 느꼈어요. 뭐냐면 분명히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난 두 번 다시 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진짜 다짐하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내가 나를 봐도 천국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꽂혀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눈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는 빼내버려라. 너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밑에는 만일 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거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는 것보다 낫다. 진짜 거기까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이 죄를 한 번 더 지으면 하나님 내 손모가지는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이걸 진짜 잘라야 되나? 내 다리를 정말 잘라야 되나? 그냥 불구로 살아가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 괴리감에.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져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겠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또 죄짓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거의 대부분 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해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기도만 하고 결단만 했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의 추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은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나의 죄성은 가만히 있어도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어떠한 죄를 지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한순간 막 성령 충만에 의한 한순간 뜨거운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그 결단은 내 시선을 돌린 거예요. 죄와 사망을 쫓던 그 악한 곳에서부터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향해 나아갔던 내 시선이 주님께 돌리는 게 내가 그러한 체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시선이 돌려졌다면 내가 그 천국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의 돌담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가하고 여유롭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상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줬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만 특별히 새벽 예배 하고 그럼 끝나요. 아니요. 그럼 내가 의로워졌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해준 그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길, 그러한 말씀,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간구는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근데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두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빛이고 세상이 어둠이라면 여러분, 빛은 가만히 있어도 그 어둠은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위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은요, 단 한 교회 예외 없이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잃은 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를 외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4년은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 되려고조차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교회들은 그 하나됨을 외치지 않을까? 아무리 외쳐도 안 바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냥 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고 내일 아니면 신경도 안 쓰면 되거든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 되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그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됨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섬김으로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 밤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돼요.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뻔뻔하게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놈, 그놈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었어요. 그가 그곳을 박차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등에 대고 험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종시의 도피성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그 사명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 아니고서는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구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주님을 모심.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그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듯이 여러분,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는 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구하는 건 우리 개개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가 이러한 것들과 일치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기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웃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웃으심이 나에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진리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만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 되어서 우리 도피성 사명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매일 5분 이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건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이러한 부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면 정말 이 도피성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기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이 시간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그 함께하심과 사역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은 나를 지금도 속이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이간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하여 아버지 내 기도의 바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악을 이겨내기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한 지체가 되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뜻과 그 영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와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눈을 돌리지 못하여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제 그 주님의 구함이 나의 구함이 되고 주님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소명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